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이란 어,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면서 사람들은 뭔가 살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를 결과로 얻으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율법적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 내 삶의 근거는 나 자신이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나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 원인이 다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근거가 되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이유가 되고 내가 삶의 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율법적 삶인 것이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믿음 생활은 율법적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신이 근거가 되고 자신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서 뭔가를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결실을 얻어내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은 이제는 죽었다. 그런 삶은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근거요. 하나님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요. 원인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은 변했다. 이게 바울의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변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은 율법적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다 삶의 근거, 인생의 근거는 나 자신이었어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원인도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뭔가 결과를 목적하는 결과를 얻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은 고달픈 삶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금은 우리의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축복된 그런 결과들 열매를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전히 노력해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더 힘써서 더 노력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근거 뿌리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근거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복이 있는데
그 복된 결과를 주시는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 우리 인간은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렇게 공기를 마시는 것도 은혜고, 햇빛 주시는 것도 은혜고, 물 마시고 먹을 양식을 먹는 것도 다 은혜고, 집이 있고 또 자동차가 있고 뭐 가족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은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는 날마다 뭔가 생각하고 뭔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뭔가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평강을 얻으려고 하고 또 물질적인 복도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결과를 얻으려고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와 원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그 결과를 복되게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제 20절에서도 이제 같은 말씀이지만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내 삶의 근거와 이유와 원인이 바로 나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살아온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존해서, 내 판단을 의지해서,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내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는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고달프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게 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주셨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동력이 되셔서,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된 결실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결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복을 받는 조건으로 믿음이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면,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근거로 하여 믿는다면 그 믿음은 누구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무슨 생활이라 그래요? 율법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근거가 되어서 내 지혜를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결과도 얻게 해주시고 열매도 얻게 하시고 축복도 얻게 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근거도 육신이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근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셔서 우리 육신을 살게 하시고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안에서 나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는, 복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육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우리 영혼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게 된 시작과 과정과 끝나게 되는 것,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 전부 다 그 모든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거가 되셔서 예수님이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요 영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 가운데서 내가 주인 돼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힘들어, 인생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도 맺게 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 삶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샘플로서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모델로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간 인간적인 환경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막 미쳤다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은 핍박했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죄인도 아니신데 말이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됐고 죄값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구세주라는 차원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힘들고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고 예수님처럼 앞뒤가 막혀있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은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사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고 예수님의 사역인 걸 믿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는 것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것도 순종하고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유요 근거요 원인이 되셔서 죽으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의 이유요 근거가 되셔서,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며 사셨고 기뻐하며 사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베푸셨어요. 자신을 죽이는 죄인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는 꼭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온유하게 대하시고, 물론 그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게 책망도 하셨지만, 그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셨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은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나타내시며 절제하는 삶도 살아가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의 근거요 이유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말이죠 그냥 머리 싸매고 말이죠, 내가 이거 이루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런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시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열매를 주시는 그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고, 우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스토리를 써가시고, 예수님은 기쁨의 스토리를 써가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맺는,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화평의 스토리를 써가시고, 인내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이유요 근거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인 아니라, 나한테 근거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 근거한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을, 자녀인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매일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의 스토리, 기쁨의 스토리,
화평의 열매를 맺는 스토리.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절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스토리를 써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를 써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100살이 됐으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를 알았다 그랬어요. 사라도 90살이 돼가지고 태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게 약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은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판단력이 좋아서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판단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나 부인이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뭘 믿어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 다 근거가 내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 근거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면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참 하지 못할 짓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금 자기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태어나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자기가 전혀 근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보세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자기가 근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이유요 근거가 돼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산 그런 분이지만은 진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매일 어떻습니까? 다 내가 근거가 되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거가 다 근거가 돼가지고 그게 근거가 돼서 사는데, 목적은 좋은 거 얻고 싶어 해. 목적은 좋은 결과 얻고 싶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싶은 목적은 있어.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근거가 내가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는 게 고달퍼, 힘들어. 지난 주간도 그렇게 사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근거가 돼서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지쳐버려요. 힘들고 좌절되고. 우리가 그렇게 현실은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 내 삶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걸 알고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근거요, 이유요, 원인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그 열매들, 결과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하고는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며 살게 되는 것이고 착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감추고 절제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라고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큼 살지는 못해요. 주님만큼 살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 겁니다. 매일매일 실패하고 이거 안 되네, 때려치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려치우지 마시고 다시 마음에 결심하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사랑하며 사셨나? 기뻐하셨나? 인내하셨나? 감사하며 사셨나? 찬양하셨나? 어떻게 사셨나 생각하며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어.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각인시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이런 인생은 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내 인생의 근거요, 이유요, 원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열매와 결실을 받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잘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